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두신 소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에 두신 소원.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음에 두신 소원을 발견하고 소원을 이루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소원을 발견하고 소원을 다 이루시는 새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구정 새해가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되면 뭐 할까 하고 사람들이 계획을 많이 합니다. 계획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해야 그 계획을 따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할까,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에다가 계획이라는 용어를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하는 아주 많은 계획들이 악합니다. 동성애의 합법화, 그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거 속여서 만들려고 지금 이 국회에서도 입법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9장에서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너네들 아무리 해봤자 내 뜻대로 다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니네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9절 좀 띄우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믿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하라고 권할까?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뜻에 합한 계획이 될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두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 여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원을 발견하고 이거를 행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 군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곳이 나와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게 되면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계획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어야 할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데, 그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고, 아들 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냐? 성경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어떤 거예요? 보통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자녀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돈도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는 것,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고 그리고 고시 패스하고 사업 다 성공하고, 이거 우리가 주로 마음에 소원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들이 유력한 자들이 없어져요. 다 무력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가 뭐냐? 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뭐가 돼야 되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존재가 되냐,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서 뭐 높은 사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것보다 먼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구별돼서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아들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믿을 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대속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는데, 이 속량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다 보면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렇게 기력도 쇠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영생할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직장을 잃었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존귀한 자라는 높은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높은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소원을 너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셨어요.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두신 소원, 이 소원을 발견을 해야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지, 어떤 방향으로 가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게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소원을 발견했을 때 그걸 소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같은 것은 목회적 소명을 받은 거죠. 목회적 소명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바로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목회적 소명이 있는 거죠. 이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버리고 주를 쫓아야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27살에 예수를 믿고 27살 되던 해에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무슨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저희 말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후에 제가 소명을 검증하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배와 제가 일하려고 벌려놨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오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 1장 5절과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이것이 목회적 소명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소원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변호사가 돼야지, 내가 법관이 돼야지,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는 선생님이 돼야지, 나는 요리사가 돼야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직업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직업 소명이라는 말을 사실은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먼저 썼어요. 직업 소명, 직업으로의 부르심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가 됐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야겠다. 이게 직업 소명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더 있는데 사역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아는데 교회 찬양대에서 그거 하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둘 수 있어요.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소명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역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내하면서 받은 은사를 따라 이렇게 섬기는 거 사역의로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따라 행하는 걸까?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직업인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걸 뭘 보고 하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루라는 말은 현재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과거고,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냐?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와 싸우며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 부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뭐 소원을 이뤄도 소용없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아니, 힘이 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서 작은 현세에서 끝까지 거 이뤄봐야 뭘 합니까? 나중에는 끝이 허무하고 황당하고 정말 이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거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에 대통령 되려고 애쓰시는 정치인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씨 세eden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낙연 씨, 그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정총리님,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기독교 교회 100주년 행사할 때 우리 교단 행사하는데 나와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간증을 하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정치인들 이게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제가 이게 보면 저게 믿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해야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럴 바에는 정치 버려야죠. 정치에서 대통령 되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삶이라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게 검증해 보는 거야.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인가? 또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이. 여기 보면은요, 이 에베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때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사소한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들 뭐 드셨는지 어제 기억이 납니까? 근데 그런 하찮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직업이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 버리라고 그러면은 교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버리면 새 것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서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새 일을 주세요 그러면 새 일을 안 주시겠어요? 더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버리지 못함으로 얻지 못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가? 보면은 원망과 시비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는 것마다 다투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과감하게 버리면은 좋은 일을 주십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유대에 살던 유대의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라가 망가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박사원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용모 그리고 지혜, 지식, 학문 모든 것에 익숙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왕이 특별 은혜를 베풀었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그걸 먹고 그를 기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합한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나중에 왕의 좋은 좋은 자들이 될 텐데 이거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걸 먹어서 나를 더럽히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 그래서 내 음식 안 먹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술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거에 소원을 주시니까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이 검증을 해보는데 여기 보면 2장 15절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세상에서 빛이 돼야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의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셌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교사 그 괜찮잖아요. 애들 잘 가리키면 칭찬받고 선생님이라고 존경받고. 근데 뭐 실력이 안 되면은 어린이집 교사 하면 어린이집 교사는 좀 쉬워요. 똑같은 교사들이니까 애들한테 신앙지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대학 교수 다 이거 정말 좋은 일 아니겠어요? 빛들로 나타내서 우리가 빛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의사 좋습니다. 의사. 근데 의사 되기가 조금 힘들죠. 간호사 되면 됩니다. 간호사 되기 좀 힘들어요. 요즘 간호대학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간호조무사 돼도 괜찮습니다. 이거 좋은 일이에요. 정말 간호조무사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진료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목사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예수 믿은 거고요. 두 번째가 목회적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저는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체질에는 덜 맞아요. 목사 체질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가치 있고 숭고하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소명이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 그걸 발견하면 그걸 우리의 꿈을 삼아야 하고 그걸 비전을 삼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주 좋은 찬양을 우리 유양순 집사님하고 찬양팀이 불렀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인데,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앞에도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고요. 근데 참 좋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는. 근데 첫 번째 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다들 부르는데, 이걸 작사하신 분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런데 이게 꿈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은 꿈꾸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현재를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못된 부분을 지난 수요일에 제가 교정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바꿔도 좋겠다고 그랬어요. 이 작정이라는 말은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만사, 모든 사건, 만물, 천하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시는 거야. 하나님은 꿈꾸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작정이 나의 비전이 되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나의 꿈이 되고,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도 더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이렇게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이런 꿈을 갖게 되면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목회적 소명 외에도 사역 소명을 더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엄청 빠르게 읽습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읽냐면 마태복음 30분이면 보고요,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봐도 2시간이면 다 봐요. 무척 빨리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냐면 눈으로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읽으면 소리보다 생각이 더 빨라요. 눈으로 보면서, 눈은 한꺼번에 착착 보니까 그래서 많이 봐요. 근데 어느 날 여기를 보는데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걸 눈으로 휙 읽고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고 제가 말을 한 거야. 뭐라고 말했냐면 접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 다시 봤어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내가 접니다라고 응답을 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양식 나눠줄 자다. 양식에는 육신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사랑의 지팡이 그거 했거든요. 반찬 나눠주는 일 그거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혼의 양식. 나 이거 나눠줄 자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나눠주는 거, 저는 제가 사는 날 동안 그거를 해야 되겠고, 제가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후임자에게도 반찬 나누는 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역이 전승되도록 할 생각이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헛되지 아니한 16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절에 보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수고는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반찬 나눠주는 거, 뭐 그걸 누가 기록으로 남기겠어요. 선교지에서 교회를 짓는 것들도 뭐 가보지도 않고, 지금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차드의 교회를 여러 개 졌는데 비행기 타고 15시간, 16시간은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또 차를 타고, 그것도 비포장도로를 타고 뭐 6시간 정도 가야 된대요. 거기서 또 배 타고 건너가야 된대요. 근데 배가 그 친구 말로는 그래요. 그게 악어가 있는 그 강을 건너가는데 그 강에 배를 타고 가는 게 큰 함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보트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아프리카 차들을 한 번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저희 사위가 있어도, 딸이 있어도 비행기 타고 오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선교지니까 가야 되겠는데, 뭐 전화 가겠지. 또 누가 여러분들이 중에서 비행기 싹도 비싸요. 거길 갈 분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에 보면 다 없어지고 기억도 안 되고 가보지도 못하는 것일지라도 성경은 헛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헛되지 않느냐? 이거는 다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시고 나중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상으로 갚아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18절에 기쁨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18절에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들. 저희 교회는 음향선교국이 있습니다. 음향장비를 돈 안 받고 나눠주는 거죠. 그거를 지금까지 한 게 제가 생각하건대 7, 80군데나 그건 100여 군데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음향선교국에서 기록으로 잘 남기지 않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뭐 우리가 여기서 기록하지 않더라도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도 그 25사단 상승교회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군목이신 최강수 목사님이 이거 음향장비 2교회를 요청하셨어요. 대대급이니까 대대급 교회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일개 대대예요. 600명 정도 대대에 있는 교회니까 예배당은 한 200석 이상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음향장비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동된 성도 2가정에서 이거를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구입을 해갖고 지난 주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갈 교회, 소망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서 군정사병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지난 주간에 전달을 했어요. 군종사병 뭐 이렇게 정복을 입은 친구가 군종사병인 것 같아요. 그게 했는데 이 소망교회에 이제 이거를 전달은 음향선교국에서 전달은 군선교부에게 위임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국이 군선교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베푸는 거 1년에 한 차례씩 100여 명씩 세례 베풀고, 그리고 음양장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돌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음양선교국 섬김인 김대조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군인 목사님에게 지난 주일날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병사들도 너무 기뻐하고, 장비가 다 망가졌는데 이렇게 좋은 거로 해줘서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가서 말씀은 지금 군부대를 통제하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보내왔어요. 우리 이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소망교회입니다. 저것이 이제 군인 병사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서운한 도구가 되는 거죠. 저들도 기뻐하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큰 돈이 아니라면 아닌데,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참 저는 이게 이런 사역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저들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길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룰 때 기쁨의 복이 있는데 모두에게 이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